구원받은 성도의 올바른 교회 생활,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 12장부터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장 1절부터 예배로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적인 교회 생활은 예배. 이거는요 2번, 3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우선순위, 가장 기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요 다른 것 너무 잘해도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1절부터 예배에 대한 본면을 시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몸으로 드리는 예배,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배는 오늘 이렇게 드리는 공예배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의 예배까지도 다 포함됩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말 들었죠? 들어보셨죠? 주일만 그리스도인. 딱 주일만 끝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이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주일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주일 예배는 내일부터 이어지는 일상의 예배를 붙드는 구심점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혹 주의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기도 모르게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무리 주의 일이 중요하다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이 모든 것들이 예배보다 우선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거 정말로 기억해야 됩니다. 저도 제가 사역하면서 지금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던 게 예배입니다. 우리 그러잖아요. 뭐 바쁘면 아이고 막 간단하게 예배 드리고 가면 되지. 이미 그 예배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전도 갈 때도 하잖아요. 아이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뭐 예배 뭐 잠깐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요. 이게 본질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오래전에 어느 유명하신 목사님의 설교 내용 중에서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점심 식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예배에 중간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 식사 준비를 하러 한두 사람 나가더니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설교 도중에 막 다 나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한 번, 두 번 참다가 결국에는 광고 시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광고를 했답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일 점심 식사 하지 말라고 광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점심 식사를 그렇게 신경 쓰는 만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신경 쓰지 못한다면 차라리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도 예배를 돕는 겁니다. 예배를 돕는 거예요. 뭐 반찬이 부족하다고 투정하고 뭐 간이 안 맞다고 막 투정하고, 좋은 음식은 집에 가서 진수성찬해서 드시면 됩니다. 교회에서 먹는 거는요 예배를 돕기 위한 거예요. 예배를 돕기 위한. 거기에다가 목숨을 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도 예배를 돕는 일이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일은 예배를 돕기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그 담임 목사님이 주일 점심 식사 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교회 생활은 겸손의 균형입니다. 제가 균형이라는 이 말을 이 겸손과 이렇게 매치를 시킨 것은, 겸손하니까 이 겸손에도 이 과한 겸손이 있고 또 덜한 겸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해보니까 겸손의 균형이 필요하더라고요. 교회 생활은요 겸손해야 되는데 그냥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의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겸손이 너무 과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겸손이 너무 과하면요, 교회 생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점점 사라집니다. 아유, 목사님 괜찮습니다. 나는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 겸손이 과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헌신하거나 섬길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연말 되면 항상 그래요. 셀 우리 장을 세우거나 또 교회 어떤 일을 맡기면, 목사님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이가 몇 갠데 막 이렇게 얘기해요.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겸손도 너무 과하면 교회가 섬길 사람이 없는.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는 누가 합니까? 라는 이 질문을 하면, 여러분, 이 신앙 교육을 잘못 받은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일은 누가 합니까? 목사가 한대요.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교육받았다면 여러분들을 가르친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것입니다. 교회 일은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하는 거예요. 모두가 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유능한 목사가 교회에 오면 그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할까요? 저도 신학교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 똑똑한 목사가 있는 교회는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아니래요. 왠지 아십니까? 교회는 목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목사님이 모든 걸 다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할 복을 목사님이 다 막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도도 목사도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게 만드는 게 이 잘못된 신앙 교육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일은 모두가 함께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읽은 사도 바울도 몸의 지체 얘기를 하잖아요. 몸의 지체 얘기.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발들어 뭐라고 못하죠? 맞죠? 발이 눈들어 뭐라고 못합니다. 너무 겸손해가지고, 나는 눈인데 눈의 기능을 못하겠다. 겸손하게 나는 못하겠다. 발이 네가 눈의 기능을 해달라.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각 지체마다 하나님께서 각양 은사와 재능을 다양하게 주신 거예요. 이 다양하게 주신 것은 함께 협력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한 겸손은 안 됩니다. 그래서 겸손도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는요, 사회처럼 어떤 이익을 상출하는 목적으로 세워진 기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에서는 똑똑한 몇 사람이 큰 일을 쳐내면 멋지다 라고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까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하는 것입니다. 책임감을 갖고 함께하는 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함께 도와주는 겁니다. 함께 위로하는 거예요. 함께 축복하고 함께 손을 잡고 가는 거고,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다 같이 울어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예요. 누가 기쁜 일을 만나면 마치 내 일처럼 다 기뻐하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가정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 보세요. 자녀가 무슨 좋은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온 가족이 막 박수 치면서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한 자녀고 한 공동체면 슬픈 일을 만나면 같이 슬퍼하며 같이 기도해 줄 줄 아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대로 겸손이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과한 것도 문제지만 겸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실 교회 안에 겸손이 없으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겸손의 반대는 뭘까요? 교만입니다. 겸손이 없는 사람은 바로 교만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균형이 중요합니다. 균형이. 교회 생활에 겸손이 없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전부 다 자기 주장합니다. 다 자기 주장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겸손이 없으면 남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원받은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이 겸손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요,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겸손해야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가면 막 이렇게 모여갖고 얘기하면 가장 꼴불견이 뭐라고 합니까? 손자들 자랑할 때면 500원 내고 해라, 얘기해라, 뭐 이런 농담으로도 얘기하잖아요. 자기 자랑하는 거 맞죠? 우리 교회, 이거는 교회를 떠나서도 그래요. 나가서 계속 자기 자랑하고, 자기 가족 자랑하고, 자기 자녀 자랑하고, 그 사람하고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겸손은 내 의가 아니라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누군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겸손한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몸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서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직분자를 뽑을 때는 봉사생활과 헌금생활은 거짓말할 수 없대요. 그거로 직분자를 뽑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마음에 없으면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본인이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감사하고 그 사랑이 감사해서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려도 그 은혜를 갚을 길이 없어서 늘 눈물만 흘린다는 찬송가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성공하려면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으로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은 주님의 일을 많이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주님의 역사를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보세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뭐의 분량대로요? 믿음의 분량대로. 내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저는 이 구절이 바로 그 겸손의 균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런 마음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구원받은 성도의 교회 생활 마지막은요, 한 몸입니다. 한 몸. 할렐루야. 우리 한 몸입니다. 예, 누가 여기 아야 하면 온몸이 다 아픈 거예요. 맞죠? 어떤 성도가 병들면 모든 성도들이 아픈 거예요. 한 몸, 한 몸.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인의 이 교회를 표현할 때 한 몸이라는 게 너무 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6절에서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다양한 은사를 얘기합니다. 예언의 은사, 섬기는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모든 은사를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다 우리 성도님들 돌아보면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요. 그러면 약점을 보고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모든 성도들에게는 강점과 약점이 있지만 강점을 보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장점이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그러나 장점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러니 모든 직분과 은사는 이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다 세분화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은사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도 마찬가지죠. 뭘 말하느냐 하면 다양하다는 거예요. 똑같은 은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어 다양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 섬길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재능이나 은사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가끔씩 우리 최정원 집사님께서 피아노를 너무 잘 치잖아요. 가끔씩 보면 이 건반도 안 보고 치더라고요. 막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어떻게 저렇게 잘 치지? 그래서 한 번씩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 피아노를 이렇게 잘 치는 좀 은사를 좀 안 주시나? 저도 제가 목소리는 안 좋지만 피아노 치면서 막 찬양하고 싶은데 가끔씩 우리 최정은 집사님 안 보고도 막 치는데 저는 왜 그랬습니까? 하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나님 앞에 만약 이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저보고 뭐라고 하실까요? 강 목사, 너는 설교나 잘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각자에게 받은 은사가 다양한 거예요. 나와 그 은사가 같지 않다고 틀린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남이야 어떻게 하든 관계없으나 내게 주신 것 그 은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한 몸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부활절 그 달걀 보면서 되게 많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다음에 부활절 할 때는 한번 2배, 3배 늘려가지고 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 전도용으로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번 다 나가서 한번 전도용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그런 또 마음과 또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달걀 받았을 때 기분 어떻던가요? 너무 좋았죠? 예. 이 부활절 달걀 포장의 비밀을 알고 계십니까? 포장돼서 나온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손수 다 만들었어요. 재료 사가지고 하나하나 포장지로 포장하고 예쁘게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남에게 주는데 내 손이 안 부끄럽더라고요. 아주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막 줄 수 있는 그런 마음. 내가 먹는 거는요, 깨져도 상관없어요. 뭐 조금 이렇게 막 튀어나와도 상관없어요. 남에게 주는 거는요, 최고의 것을 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요, 교회 소문, 좋은 소문 날까요, 안 날까요? 금방 납니다. 그런데 뭐 이 계란 받고 뭐 계란이 작니, 뭐 스티커 때문에 계란을 못 먹겠니? 제발,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하신 분들 다 힘 다 떨어집니다. 다음부터 하기 싫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한 몸이 되어서 함께 그렇게 제작을 하고, 그러면 우리는 만들지 못했지만 우리는 뭐 할까요? 그렇게 예쁘게 만들어준 거 전달해주는 역할 맞잖아요. 또 만드신 분이 있으면 또 그걸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유기적으로 연결된 한 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속상할 필요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많이 만들어주면 제가 이 모든 것들 다 이 동네 곳곳에 다 나눠주겠습니다. 나눠주는 은사가 있으신 분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이 은혜와 은사와 재능이 다양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학 용어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시너지 효과라고 합니다. 저도 뭐 공부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너지 효과, 하나의 일이 퍼져가지고 더 좋은 일을 만들어내는 시너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답게 예배와 균형이 있는 겸손과 한 몸의 지체로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힘을 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